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참 원하고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왜 참습니까? 힘드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견디는 걸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이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싶지 인내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이 뭔가요? 죄의 특징은 항상 뭔가를 급하게 서두르고 참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싫어하지만 사실 이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은 다 오래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은 음식도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음식을 만들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고 또 음식뿐만이 아니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것이 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얻고 단기간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뭐라고 또 다시 마무리하는 줄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어떻게 참아야 되냐?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배우자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많은 연약함과 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제 아내가 저의 이 연약함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고 견뎌주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내해야지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음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죄의 현장에서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배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03편에서도 이렇게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이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악독이 하나님까지 상달했는지 도저히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수준까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결국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스럽고 인자가 많으시는 그 성품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분이신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어떤 백성이었어요?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범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판이 주어졌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니느웨인데 당연히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망하여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니느웨지만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미가서 7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다시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대로 우리의 악함대로 징계하셨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의 시대에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이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있었을까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서고 누구는 왼쪽에 서고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길에 주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성공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끝내 자기를 다 포기하실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제자들의 허물과 실패를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바로 실패한 제자들, 또 실패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꺼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지만 하나도 보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셨지만 마치 하나도 듣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 그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내를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인내와는 다른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닥쳐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에 고통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의 고통에 이빨 꽉 깨물고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달라요. 성경이 오래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꾹 눌러 참기만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와 그냥 어떤 한을 참아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에 찬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인내를 요구할 때, 오래 참는 것을 명령할 때는 그저 참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인내를 요구할 때는 그 인내와 함께 소망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적극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인내인 것처럼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가 인내하는 이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뭔가?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 상황,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어요. 여러분, 절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이 끝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급하죠.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언제까지인지 정말 답답해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강림하심은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오신다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속히, 빨리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빠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속히, 빨리,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무슨 말로 바꾸시면 되냐면 반드시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히 오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지체 없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성경은 속히, 빨리, 가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는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그냥 끝모를 그냥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끝과 하나님의 그 결과를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첫 번째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농부가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분명한 목적, 열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비를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 비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게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그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끝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되도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욥의 예를 들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욥의 인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욥이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문제는 나는 철저하게 그 은혜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이 그런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곧바로 뒤에 곧바로 하는 말이 뭔가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처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욥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현실은, 이 고난은 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욥이 아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실 것이고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왜 그 불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욥의 인내를 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까? 욥이 인내함으로 욥이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욥이 그 인내를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욥이 받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진짜로 얻은 것은 그 2배의 축복이 아니에요. 욥이 진짜로 얻은 것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복일 수 있고 왜 인내가 복일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인내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인내와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의 가족을 치고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건강마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단은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과 2배로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이게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인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색소폰 연주 함께 나누신 이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